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이제 올해 성탄은 수요일인데 적당히 약 3일, 3일, 만 3일 정도가 남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림절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은 어떠셨는지요?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에 그 사랑 안에 머문 시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혹은 여느 해와 같이 혹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그 해와 같이 그저 이 바쁜 연말을 보내면서 그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이 남아있는 오늘부터 해서 이 3일의 시간 우리가 성탄절 아침부터 예배를 드릴 텐데 그 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귀한 삶에 예수님의 나심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음성 가운데에 깊이 머무는 여러분의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사도행전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귀한 선물로 주신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즉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안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루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잠시 머무르신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가운데에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시는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즉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애의 삶을 마치실 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가운데에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이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공생애 가운데 아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언제 오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의 신앙에 성령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걸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세 분을 다른 분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같은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같은 분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즉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며 또한 성령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은 세 가지의 위격이시며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분도 우리에게 다른 분이 아닌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며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우리 여기에는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각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생활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부르며 보혈을 이야기하며 십자가를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어색하진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를 다니시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때로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1년, 5년, 10년 넘게 다니신 분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성령을 믿는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 한 가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이라면 바로 이 성령을 믿고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필수적인 것임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역할이 반드시 나눠져 있거나 혹은 성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성자 하나님은 못하시고 혹은 성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각격의 삼위일격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신 역사적인 구속의 사역과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감당하시는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등장을 하지요. 첫 번째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권능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능력을 말하며,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때에 그 믿음대로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역사되어진다고요?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아직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그 경험들이 적다면, 그렇게 밋밋한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신앙생활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 받기를,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케 역사하시기를 반드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2주 전부터
우리 함께 오신 새신자분들과 함께 잠시 점심시간에 빨리 점심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함께 고백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여러 가지 가볍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함께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권찬숙 성도님 한 가지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짧은 고백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가 되었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한 가지를 하시냐면 당하게라는 표현을 한 가지 좀 쓰시더라고요. 내가 아주 옛날에 교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내가 잠시 반항의 시간을 신앙의 반항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었는데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지난날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 되돌아보니 내가 그때에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 이렇게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고백을 하면서 결정하는 것은 내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니 하나씩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전에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를 않았는데 내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행하시는가? 바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령께서 아무리 그 귀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 바라만 보고 역사하실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 그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기도가 이제 성령께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열쇠가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그리고 믿음 생활을 이제 같이 시작하신 분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연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성령을 고백하며 바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어 이 귀한 능력을 받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즉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은혜도 주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역사지요. 할렐루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에게, 세조고 사도들에게 말하는 이 사명을 말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자들에게는 그 초대교회 1세기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지요. 그들은 목숨을 버려가며 순교하며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그때처럼 우리의 이 육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일이 사실은 많이는 없지요. 물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한 일은 없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사명이 다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내 주신 그 달란트 그 뜻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특별히 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 나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자그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또한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사명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는 사명을 알았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육신에 연약하면 넘어지고, 그리고 순간순간 흘리는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기억하기보다는 내 삶을 따라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라는 분도 있겠죠. 사명을 모르는 분, 혹은 사명을 알지만 그 모든 것들을 중요한 것을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분들,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라는 그런 조건부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너의 사명들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목마른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사명을 알지만 그것이 이제 삶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일매일을 고군분투하면서 영적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모든 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면 성령께 더 깊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간구하시고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그 성령을 모시는 일들이 여러분 나아갈 때, 그 시간이 계속해서 쌓일 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런 삶, 여러분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계셔야 되는 곳은 이 땅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잠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이제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들려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 같았는데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이제 놀라운 기적 앞에서 와, 이제 드디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제 독립을 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속국의 삶을 살아왔던, 사실은 여러분 길게 이야기하면 약 500, 600년 전부터 있었던 이 바빌론 때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혁명으로 말미암아 잠시 독립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그 이후부터는 50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속국으로 살았거든요. 그들의 민족이 얼마나 그 독립이 목말랐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민족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지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때 멍하니 바라보는 그들에게 이 하늘에서 천사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우리 1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시니 예수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자주 말씀하셨던 거죠. 바로 재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은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요. 무슨 은혜인가? 우리 삶에 잠깐 그 마지막 때를 유예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대림절 대제주를 보내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안에서 이 사실을 반드시 발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때가 길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이 위기에 대한 망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난 전쟁이 마친 나라입니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잠시 휴전 상태인 것이지 그 전쟁이 완전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이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쟁의 때를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쟁의 때를 경험해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그때의 그 전쟁의 때는 경험하지 못했으나 그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그때를 살아가셨던 분들은 더욱더 잘 이해를 하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를 경험하지 못한
지금 2000년대를 태어난 우리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만은 아니겠죠. 이 땅의 젊은이 세대만의 탓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경험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때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지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요, 우리 삶에 동화되며 익숙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사실 저도 모르지요. 제 나이 이제 40초 중반인데 저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때의 힘든 순간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피부로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니 이 평안한 시대 누리며 살며 그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직 전쟁의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동일합니다. 비슷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때로는 잊고 있는 한 가지, 그러나 이 성탄 때만 되면 다시금 되살리는 이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두 가지를 의미하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당당히 들어가는 은혜의 때요. 두 번째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멸망의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두 가지의 부류밖에 없습니다. 주를 믿고 구원받느냐, 아니면 주를 믿지 못하고 멸망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성탄을 보내면서 반드시 기약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멸망할 때가 지금은 멸망할 때가 유예되고 있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임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언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참 마지막 때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어느 때든지 이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워낙에 또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서 이렇게 물론 좀 우리가 지금은 참 많은 암도 또 여러 가지 불치병이라고 했던 에이즈 같은 질병들도 이제 생명을 연연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작은 질병들 하나만으로도 수만 명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그런 질병들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마다 멸망했대요라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죠. 그러나 요즘 진짜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일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일들을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생의 생활을 말씀하셨고,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에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시록에도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말씀 읽어보면 참 요즘 상황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적으로도 시대적으로 사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너무 많은 것들이 참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다가오는 이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 가족들, 친인척들, 또 그것이 아니면 연인들, 여러분의 이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인척들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 정말 좋아하는 나의 친구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꼭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꼭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말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 한 40명, 50명의 분들이 앉아 계신데,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의 잣대를 우리 가운데에 대시고, 이 진리의 잣대에 맞게 그 믿음이 온전한 자는 구원하시고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그 진리의 잣대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이 진실하냐 아니냐를 분명히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매일 깨어 기도하라. 너희 삶을 돌보라. 넘어지지 않게 너희 삶을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천국의 문도 열리고 지옥의 문도 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 믿음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귀한 대림절 넷째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잠시 이 전쟁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나라처럼 이 마지막 때의 유예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아 여러분의 삶도 깨우시고 영혼도 깨우시고 여러분의 능력도 깨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많은 사랑하는 자들도 깨우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의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